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가짜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를 이렇게 본뜬 것이죠. 그런 뉴스가 텔레비전에 또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재미있던 뉴스가 뭐냐면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계란이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한 알이. 근데 그걸 가짜를 만들었는데 정말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든 사람이 자기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가짜가 많은데 이렇게 싼 것부터 아주 비싼 가짜도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뭐 수십억, 수백억도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전문가들이 이거 진짜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래요. 그래서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몰라요. 참 가짜로 그랬다면 정말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가짜인 것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또 이런 가짜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문제 하나를 낼게요. 가짜 휘발유 있는 거 아시죠? 주유소에 가면 그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중에 휘발유가 있는데 가짜 휘발유를 넣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물이라고요? 큰일 날 일이네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진짜 휘발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를 많이 넣고 조금 가짜를 섞어서 이거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여러분 보리밥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예, 보리밥에 보리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이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정말 보리로만 만든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보리밥에 뭐가 들어갑니까? 쌀이 많이 들어가죠. 보리는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가짜가 조금 섞이면 그게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신앙 안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진짜가 많은데도 가짜가 섞였기 때문에 가짜인 경우가 있어요. 또 성경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특히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거짓 선지자, 또 참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 가운데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나타날 때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날까요?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 사람들이 너에게 올 때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겉보기에는 딱 뭐라는 겁니까? 네?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늑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기가 쉽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선지자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참 백성이 있고 참이 아닌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진짜일까? 나는 가짜일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별 가능성이 높죠. 자기는 나는 진짜인데? 나는 무조건 진짜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보세요. 아까 거짓 선지자도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랬는데 내가 가짜라고요? 하잖아요. 그리고 가짜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1%도 의심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대해서 막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배웠는데, 특별히 이것은 가짜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좀 무섭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다, 성령을 안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 1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가 많이 섞여 있는데 가짜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보리밥이 된 거예요. 쌀이 많은데 보리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쌀밥이 아니고 보리밥이 된 거예요. 보리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상처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보리밥 좋아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자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보리밥으로 만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전에는 거짓된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그 모습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 12절을 보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13절 보면 아비들아. 또 13절 가운데를 보면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죠?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고르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 1서를 적은 요한 사도는 이때 굉장히 나이가 든 그런 장로이거든요. 아주 할아버지 중에 상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자기 친자녀같이 바라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자녀들아, 또 그 중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나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또 부르고 있죠.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또 부르고 있죠. 그래서 12절, 13절하고 또 14절 이것은 서로 이렇게 중복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하니까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했겠죠. 그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움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저것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버뜩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보리밥 되는 거야 하고 버뜩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면 우리가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거짓이지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 여기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자녀들아. 부르면 누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아. 누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아 부를 때는 우리 마리아의 모친들은 하고 이제 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참 백성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참 백성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죠? 요즘에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훌쩍 커서도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자, 그런데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아이들아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12절 13절과 14절은 반복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아비들아 하고 쓴 것을 보면 13절 내용하고 14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죠. 아이들아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았다 했는데 14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일까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쉽네. 뭐 믿져야 본전인데. 그래서 그냥 쉽게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는 그냥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는데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자, 문제.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왔을까요? 자,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 설교 들으려고, 2번 병고침 얻으려고. 1번, 2번. 2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문둥병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가는 데마다 떠들고 다녀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가는 데마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용한 의사가 있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막 왔는데 이 용신할 수 없다는 것은 어깨하고 어깨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프면 괴롭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거 아시거든요. 어디 가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좀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만 하나 아파도 온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죠. 그죠? 그렇게 괴로워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들 놓고 설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러니까 중풍병은 몸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들것에 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뒤로 삥 둘러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었어요. 지붕이 이렇게 돌로 돼 있거든요. 돌로 되는 걸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1번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2번 중풍병자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올 때 죄 사함 받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면은 낫고 싶어서 왔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됩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되게 아파요. 지금도 아픈 데가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자, 내가 하나 해줄게. 골라봐. 1번 네가 아픈데 고쳐줄게. 2번 네 죄를 사해줄게. 하면 여러분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예? 1번 하면 큰일 나요. 1번 하면 큰일 나요. 2번. 그죠? 왜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아프게 되고 그리고 아프지 않아도 결국 죽습니다. 그죠? 이게 그 병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죠.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아픈 이유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병이 오기도 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어디에도 보냅니까? 지옥에도 보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도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이 좋은 거예요? 죄사함이 좋은 겁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게 참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차를 몰고 길을 딱 가다 보면 가끔씩 비싼 차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천안에서 오는데요. 앞에 정말 희한하게 생긴 차가 있더라고요. 흰색 굉장히 큰 차인데 우리나라 차가 아닌 것 같았어요. 번호로 보니까 8888이에요. 제 생각에 그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번호도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를 제가 뒤로 이렇게 가까이 붙었다가 큰일 날까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뒤로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간혹 보면 옆에 그 뚜껑 없는 차들 있잖아요. 비싼 차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젊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틀림없이 저 차는 제가 산 게 아닐 거다. 그렇잖아요. 20살 뭐 이렇게 남짓 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차를 뭐 하겠습니까? 뭐 세계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아, 부럽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카니발 타고 다니다가 옆에 납작한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부럽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예.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진명이한테. 진명아, 저 사람하고 바꿔줄까? 바꿔볼래? 바꿀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예? 진명이는 반대예요. 바꿀 거예요? 안 바꿔요? 예, 진명이는 안 바꾼답니다. 진명이는 안 바꾼답니다. 순우자매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예,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귀중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은 뭘 아는 사람이냐면 죄가 무섭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려면 그런 것 좀 버릴 수도 있고 뒤로 제껴 놓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 학생부 영언의 소감문을 읽어봤습니다. 중고등부를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특히 이제 중등부 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중학생이면 이제 뭐 열 몇 살 아닙니까? 14살, 15살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감사하다는 거.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느끼는 것과 확실히 믿음 안의 형제들과의 교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열 몇 살짜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이죠. 그죠? 이것은 나이가 작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20살짜리가 있는데 재산이 1,000억이에요.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표. 네? 조금 땡깁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해요? 그럴 수 없죠. 1,000억 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무서워가지고 잘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잡아뜨려야 되거든요. 잘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도 있냐면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손을 대면 들어가고 손을 떼면 이제 싹 나오거든요. 그 손을 떼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는 죄가 많아서 푹 씻어야 된대요. 뭐 농담 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서 그 죄 사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푹 들어갔다 나올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동북교회 어떤 학생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 사정을 알거든요. 이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덩치도 커요. 이 학생이 어머니는 참예수교의 신자이고 아빠는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따라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갈등을 심하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하고의 의리를 지킬까? 내가 말씀을 따라야 될까? 이 속에서 갈등을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뭘까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 세례를 받는데 성도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 여러 사람 가야 죄사함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니까? 기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세례를 탁 받고 나오는데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꼭 유도해서 한 판 딱 넘어뜨리고 딱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표정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 기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무게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것으로 영광스러워해야 돼요.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중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참 백성의 기초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 1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예,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비들아. 예. 자, 이것은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뭐 성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점을 칭찬받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를 해서 배운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나이는 얼마이고 키는 얼마이고 이거 외워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같이 지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안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말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신 게 있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집 자식들은 되게 훌륭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정을 다 헤아리고 살았나 보지요? 어릴 때는 부모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칭얼대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이런 말 알면 유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등골 브레이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등골, 이렇게 브레이커라는 말은 분지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등골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왜냐하면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전부 패딩을 입고 왔는데 이게 최소 수십만 원짜리예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 패딩 사줘. 캐나다 구스. 그게 제일 싼 게 100만 원짜리거든요. 사달래요. 이건 어린아이들이죠. 나중에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리고 부모와 서로 상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칭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칭얼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어쩌라고 예수님이 죽습니까? 하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듣고 삐졌어요. 그러니까 패딩 안 사준다고 애들이 밥도 안 먹고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또 나타난 거 아십니까?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도 똑같이 굉장히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딱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뭐 했을까요? 증명 뭐 했을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1번 이야기 나눴다. 2번 고스톱 쳤다.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고스톱을 치진 않았겠죠.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애들은 칭얼거렸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서로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성숙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칭얼거리는 성도, 자기 얻는 것만 생각을 하고 칭얼거립니다. 마치 집에서 자기만 알고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만 알고 계속 칭얼거리기만 하는 아이들처럼. 근데 그런 성도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또 생각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려 넣을 수 있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좀 붙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학생부 소감문을 읽으면서 어떤 걸 이렇게 느꼈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영혼회를 기다립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할 수가 없으니까 1차적인 반응이 실망이에요. 실망. 근데 어쨌든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인터넷상에서 줌으로 이렇게 화상 통화 형식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엉덩이 붙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잠깐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심이 들었답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익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서로 재밌게 해볼까? 서로 미리 시연도 해보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굉장히 빛나는 사람으로 보실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 덕분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움츠러들 수 있는 이때에 도리어 믿음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녀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교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신도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밥 먹는데 옆에 가서 있어주는 것도 일이에요. 그죠? 작은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13절 청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청년들아, 보이시죠? 자, 청년들아, 이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14절에 청년들아 보이십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마지막에 이제 자녀에서 또 성숙한 자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결론으로 왔는데, 자, 여러분, 청년들아 하면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 청년이 없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청년이고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젊은 애들도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주교에 갈렙회가 있잖아요. 갈렙회는 청년회입니다. 왜일까요? 갈렙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야기했냐면, 여호수아한테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날 85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85세 넘어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지금 우리 이영한 장로님 급이에요. 갈렙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때 무슨 말을 하냐면 40여 년 전에 그때하고 내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40년 전하고 지금 똑같습니까? 40년 전에 여러분 날아다녔잖아요. 그 별명이 다람쥐 아니었습니까? 막 산을 막 드느러 막 날아다녔잖아요. 지금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은 늙지를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아 하면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85세 밑으로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85세까지 나왔기 때문에 힘을 더 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 중요한 것도 알고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참 백성의 모습은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게 뭘까요? 이기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찾아보면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28번 중에 딱 3번을 빼고 그럼 몇 번 남습니까? 25번 남죠? 25번은 전부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 사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목자님들도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심히 들어보시면 이 말을 잘 쓰시는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청주교회로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한 사도가 이기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그 이기다는 거는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걸까요? 여기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고 있는데,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겼다는 표현을 이렇게 쭉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이 오잖아요. 그죠?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유혹, 또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은 유혹, 그 유혹이 오잖아요. 그 유혹만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와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되게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게 그래가지고 씨름해가지고 잡아뜨리는 게 이긴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찾아온다고요? 유혹이 온다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때 믿음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겨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섰다가 넘어섰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막 이를 막 뿌듯뿌듯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한테는 어떤 능력이 없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쫙 씻었고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끊을 수 있으면 당장에 끊을 거예요. 근데 못 끊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겁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겁주고 이리 와 하고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왜 유혹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옵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넘어지게끔 계속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마귀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뭐야? 나가! 해가지고 쫓아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는데 어떻게 마귀 따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어요? 꼬셨다는 거예요. 먹어봐. 맛있어. 끝내주거든. 짱이야.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또 지금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과 꼭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거짓 성도야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직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기초부터 내가 죄사함이 중요하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 도우려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찬양하겠습니다.